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전히 삶은 불안하고 버거우며 여전히 저희들의 능력의 한계는 너무나 가까워 짧아 무뎌서 두려움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서 말씀 앞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연명될 수 없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으로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말씀의 고백과 찬양과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 그 길을 재촉하사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동일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종일관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적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지성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되시며 역사하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일회교회 온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의 희생과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는 연로하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지금 153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을 마치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신학을 읽고자 합니다. 주여, 지난달 일어났던 12구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젊은이들, 그리고 공장 기계에 몸이 끼어 희생당한 청년들을 비롯하여 각종 산재 사고로 희생된 젊은이들, 그리고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려 고지서만 수북히 쌓인 집안에서 절망하며 목숨을 내려놓는 이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끌어안고 같이 눈물 흘리며 애통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유가족들이, 그리고 그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힘들어할 때에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같이 목소리 내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각종 죄와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어려움과 유혹과 난관이 큰 산과 같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며 낙심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주님을 굴복시킬 수 없듯이 우리도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또 대구에서는 신천지가 10만이 넘는 인원을 끌어모아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러한 이단 사이비 교주가 횡행하는데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주님,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옵시고 재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전도사님과 사모님들,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힘을 모으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말씀의 지경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항상 계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만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이 1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인 거예요. 이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 채 헤아려 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11월이 끝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조급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몇 곳의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은데 우린 너무 침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감사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어떻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일상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하며 고민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수 있지만 뭐니 해도 성도의 감사는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십자가가 우리의 감사일 뿐이다.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다. 물론 그 십자가 영광에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눈은 바라보지만은 입은 말하지 못하고 입은 말하지만 발은 가지 못합니다. 발은 가지만 손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지성진 집사님 기도하면서 근간에 당한 우리 이웃들의 그 아픔을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지만은 정말 기도의 간절한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그곳에 가서 그들의 손을 잡지 못했고 그곳에 가지도 못했고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저 내 앞에 내 문제 내 축복 이것만 생각하느라 보낸 지난 한 달이 아니 지난 1년이 아닌가, 지난 세월이 아닌가. 이건 십자가의 삶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십자가를 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에 말씀 그대로, 이것이 말씀이라면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확신하고 말씀 그대로 감사하며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을 고백하는 것을 자랑이라 말하지 않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뇌에 대한 어떤 독백, 이것을 옆에서 곁듣는 이런 거 정도가 되겠지만, 자랑이라고 하는 말의 배경 속에서는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노래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이 정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랑입니다. 우리들이 자녀 손들을 자랑 많이 하죠. 근데 그 자녀 손들을 왜 자랑합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내가 말 안 하면 모르니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자랑하죠. 자랑합니다. 요즘에 이 자식 자랑, 손자 자랑 하려면은 10,000원 준비하고 한다고 하죠. 10,000원씩들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자랑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 소중한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할 마음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의 고백대로 맡길 거고 나는 내 삶을 살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실까요?
이런 것 저런 것, 인생의 자랑, 삶의 자랑, 자손의 자랑, 뭐 이 가정의 자랑, 뭐 직업의 자랑, 자랑할 것이 많죠. 그 입술에서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뭘까? 왜 십자가 이것저것 자랑을 많이 하는데 왜 십자가에 대하여서 자랑하지 못하는 걸까?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인생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십자가에 대하여서 왜 말하지 않을까? 부끄러운가? 조심스러운가? 아니면 십자가가 없는가 그 가슴에? 그러면 큰일 나지 않았는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가장 기쁜 것이, 가장 복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새겨주신 이 십자가를 오늘은 기필코라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과연 십자가만으로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성도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가 연상할 때에는 사형수의 늘어진 몸뚱아리를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형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십자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십자가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도대체 성도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냐 자랑이 될 것이냐,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드리지 않는 사람이냐를 말하지 않아요. 직분이 뭔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부끄러워하느냐, 이거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을 받은 자냐 이거죠. 구원을 받은 자는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죠.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십자가를 품지 못하거나 갖고 있지 않다거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 이것 자체로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십자가 하나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가죠. 건강도 잃어갑니다. 재산도 빠져나갑니다. 이웃도 멀어집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잃지 말고, 아니 오히려 꽉 붙들고 오히려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고 이것을 나누는 저도 그렇고 받는 우리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가 자랑이냐,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냐에 대한 가름길이라면은 지난 한 주간 멀리 보지 아니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다 보면은 좋아요. 바로 어제만 보아도 좋지만은 한 주간 동안에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였는가? 오늘
감사를 주제로 한 마지막 주일에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입술을 열고 빨리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가 입 벌리지 못하여서 십자가가 증거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입 벌려서 말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을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하신 아버지의 능력,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나 자신을 십자가가 바꿨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이후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모두의 복음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없습니까? 자랑할 건 많죠. 그런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정말 스스로 고백했듯이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였고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예수 없는 그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요 예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는 오직 유일한 자랑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8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한마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은, 내 기쁨은, 내 감사는, 내 감격은 오직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자랑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일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그저 가장 빛나는 자랑거리가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노래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당당하게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십자가 얘기 나오지 아니한 지루한 시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십자가가 시작이고 십자가가 끝이는 이런 감격스러운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한 25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교회를 잔해하려던 이 사도 바울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변화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며 변화된 삶이에요. 나는 내 취향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취향에 맞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점에서 변했나요? 예수님을 만난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그를 만나시고 나서 그의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게 선교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이방 향을 땅하든 이방 땅을 향하든 어디를 안내하든 그는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남이 없이 예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켜온 내 삶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자신이 거울을 보고 자신이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십자가를 말하지 못하지? 왜 내가 찬송하지 못하지?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격은 그야말로 그 가슴 속에서 나오는 감격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후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질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이것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어요. 그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미련함을 지혜롭게 하시고 나의 갈 수 없는 이 한계를 깨트려서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큰 가슴을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보는 것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았다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찬란한 빛으로 인하여서 평생 사역하는 동안 눈에 안지를 달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 그 감격, 그 감사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그리워 바라보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만났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슈퍼컴퓨터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비밀, 그 능력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을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픈 것이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십자가를 인하여서 새로운 고백들, 새로운 삶의 습관들, 새로운 삶의 영역들로 넓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분명히 이것은 죄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의 엄격한 심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갔던 죄수들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혹시나 죽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그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쇠뭉치로 정갱이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올라가셨다는 거죠. 내 자리인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쏟아야 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뭔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삶에 완벽하지 아니한 것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도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이 연약한 존재가 올라가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가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리인데 내가 받아야 될 멸시와 고난을 대신 받으신 그 주님을, 내가 써야 될 가시관을 쓰셨고 내가 올라가야 될 골고다를 친히 지친 몸으로 올라가셨고 내가 찔림을 받았어야 될 그 창을 받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내 자리였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계시고 나에게 대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다는 것, 이 놀라운
그리고도 단순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 교회의 종이라, 이렇게 세워주시고 갈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신 것,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요. 죽음의 자리가 오히려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 사형수의 자리가 오히려 영광의 아들의 자리가 된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는 화목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저주받던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민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야 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났다. 이전 것은 죽었다. 이전 것은 묻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다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그야말로 우리 이 세상에서 흔히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때의 대박,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대박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에 대박이 일어나서 심판받아 멸망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 부름을 받고 딸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된 이 영혼의 대박을 받고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의 그릇은 얼마만큼 큰 겁니까? 우리 욕심의 자리는 얼마나 넓은 겁니까? 한도 끝도 없이 받고 또 받아도 빼앗긴 것 하나에 매어달리는 그 그릇이 우리의 그릇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 십자가만으로도 감사하며 십자가만으로도 감격스러우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십자가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성숙한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건너뛰지는 않으세요. 십자가가 관문이죠. 집사님 기도 가운데 좁은 길을 기꺼이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면은 좁은 길을 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지나간 추한 것들이 다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넉넉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화평케 하는 직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죽어가는 육신에 호수를 꽂아놓고 살리는 것, 연명되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야 하는 성도들이지만 지금 감사할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성도됨을 인하여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그저 구경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게 짊어지게 하신다 할지라도 짊어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다 본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가는 자리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자리마다 혼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자리마다 다툼이 일어난다면
화평케 하는 자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자리라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보내신 자리, 만나는 사람,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이 되어져야죠. 어떻게 회복됩니까? 원수됐던 자가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이 되어야죠. 사형수가 승리의 관을 쓸 수 있는 승리자로 회복이 되어야죠. 미워했던 자가 사랑스러운 자로 회복이 되어야죠. 그거 우리 인격으로 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확실히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람은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해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십자가는 많이 세워지겠죠. 우리나라도 이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저녁에 보면은 빨간 십자가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안 본다는 거죠. 교회도 많고 십자가도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까요? 나를 고쳐주지 못하는 하나님? 아니죠.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나의 삶이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를 부어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내 마음 그릇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정욕과 육신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만 바로 세워져도 세상은 바뀝니다. 손가락질 받지 않아요. 우리 오늘 설교랑 기도랑 바꿔도 될 만큼 기도에 많은 것을 담고 계셨는데 2단 3단 나라에 10만 명 아니라 100만 명이 모여도 우리가 왜 그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해야 하고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저항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나만 아니면 되죠. 우리 집 아이들만 아니면 되는 거죠. 방관하고 외면하고 눈 감고 있는 사이에 곰팡이처럼 누룩처럼 저렇게 커져가는 건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눌려있는 그 영혼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 심령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한마디에 한 줄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심령을 품에 안게 하시고, 한 사람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뱉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의 삶이 무너지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으로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삶이 무너지고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그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이타주의적인 사랑으로 넓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품어대던 그러한 한계가 넓어지고 끝을 알 수 없는 복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의 세력,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 언제든지 사랑이죠.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그 자리에서 우리도 동일한 멸관을 쓰고 동일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늘의 세력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결정적 승리, 진리의 승리, 사랑의 승리.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여기에 있으니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든든할 수 있어야 되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에 정말 복음으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을, 우리의 세월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직분은 오히려 저희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직 십자가를 향한 이 믿음만으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앞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십자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즐거운 일을 인하여서, 재밌는 일을 인하여서 깔깔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사명에 대한 완수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혼이 기뻐하는 이 영적 신앙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이 11월 감사의 달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많은 문제로 둘러싸여 있고, 저희들은 연약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입술은 닫혀 있으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확실하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 그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된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 벌려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게 마옵시고 마음에 새겨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9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 돌아보는 지난 1년간의 성도로서의 삶에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이 성도의 자리를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형편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 바라보며 감사하는 생활을, 감사하는 찬송을,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기 쉽지 아니한 그 길을 십자가 바라보며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기 먼 그곳까지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지라하신 이 십자가 감당할 수 없사오나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 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시간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세상 앞에 이 십자가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걸어가는 그 십자가 길에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바 영혼 살리는 일에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헌금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십자가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함께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자랑하여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에 침묵하며 살아왔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십자가 바라보며 이 십자가 붙들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명 감당하리라. 십자가 붙들고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 이 지역 영혼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로 세우신 이레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말씀의 고백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겨진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일어나는 주님의 신실한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광고,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로 153 성경 일독은 119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구약 마치고 신약 마태복음 시작했는데요. 이제까지 못한 사람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못한 부분은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으면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못했으니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하자면 벅차서 안 됩니다. 언제 구약 못했으니까 신약 하면은 해야지, 신약 기다리다가 못합니다. 오늘 감동을 주셨으면 오늘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153 성경 일독을 돕는 우리 조장님들 만나서 다시 마지막 한 달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피택자 교육, 우리 장로 피택자가 목요일 오후 2시에 1차 모였고요. 권사 피택자 모임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또 지난주에 1차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2차 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탄절에 있을 세례와 학습자 매주일 점심 식사 후에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최희동 전도사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교역자 동정의 백인호 목사님께서 여주 평원교회 주일 예배를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올라오셔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사실은 목사님이 아직 나이가 은퇴할 나이는 아닌데 은퇴하는 것은 몸이 약해서거든요. 건강에 문제가 좀 있고 목회에 전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일찍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목회를 지금 은퇴한 상황인데 또 이렇게 어느 교회에 요청이 있으면은 가서 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모님이 같이 동행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중에 고독한 가운데 이 먼 곳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 믿고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기도로 동역해야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희동 전도사님 그 후발성 백내장 시술을 위해서 12월 1일에 그 서울대병원이죠, 분당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서 그 후발성 자꾸 뭐가 끼고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 몸이 1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더라? 90. 네, 눈이 90냥이라고 하니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은 많은데 제가 일을 마음대로 못 시켜요. 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해야 되니까 빨리 좀 수술하고 눈이 맑아져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성은 전도사님 오셨는데 원래는 12월 5일에 그렇죠? 수술 날짜 잡혔다가 13일로 한 주간 정도 늦추게 됐어요. 그만큼 이제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건가? 아, 그래요. 아이 몸무게가 기대하던 만큼 아직 안 나왔다고? 아, 진짜요? 저런 뭐 이렇게 못 먹었나? 네, 그 출산을 위해서 12월 13일에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가 몸무게가 아직 다 차지 않아서 자꾸 이 기간을 늦추는 것 같아요.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흩어져서 말씀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